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욥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욥기 어려우시죠? 제가 봐도 어려운데 제가 욥기는 제가 요번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시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욥기도 시가 서고 시편도 시가 서지 않습니까? 제가 시편의 1편부터 40편까지 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 시편 공부했던 것처럼 욥기를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두 책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쭉 따라오셔서 42장까지 어쨌든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이것을 하나 탁 캐치하시고 욥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욥기를 42장까지 설교를 들어봤는데 결론은 이거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욥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정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욥기가 어렵지만은 이래 구성을 나눠 보면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욥과 이 세 친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대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대화 내용이 있고 세 번째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세 친구와 세 번 정도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도 있고 빌닷도 있고 소발도 있죠. 이 세 친구와 한 번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4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5장 있기 전에 14장까지 내용이 이 세 친구랑 욥이랑 1라운드 한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공격하고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끝나는 내용이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 내용부터 어디까지요? 21장까지.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세 친구들과 2라운드로 이제 서로 말로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 그때는 세 친구들이 아니라 두 친구만 대화를 나눕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그러니까 소발은 마지막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욥이 세 친구와 세 번을 토론하는데 맨 마지막에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은 뭡니까? 소발입니다. 소발이 마지막에는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세 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 15장은 그 세 번의 대화 중에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다 보셨겠지만 엘리바스도 한마디 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한마디 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한마디 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욥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말싸움 하는 내용이 나와요.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엘리바스가 그 꼬리를 물고 다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또 욥은 그 얘기 듣고 다시 또 비판하고 계속해서 말싸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원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그 큐티 본문 말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나 아니면 앞에 있던 내용이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패턴은 다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겁니다. 둘이 막 3대 1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로 공박하고 또 말로 변론하고 말로 또 상처 주고 그것 상처받았다고 또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화 내용과 두 번째 대화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좀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예의가 있어요. 격식이 있어요. 엘리바스도 욥에게 얘기할 때도 격식과 어떻게 해요? 논리와 또 어떤 뭐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빌닷도 마찬가지죠. 소발도. 첫 번째 대화 내용은 깔끔해요. 서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험한 말이 오고 가면서 싸우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뭐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로 봤을 때 너는 뭐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걸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그게 이제 엘리바스의 얘기잖아요. 빌닷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과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으나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보니 네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뭐 이런 쪽으로 첫 번째 대화 내용은 뭐 내가 이런 지식이 있는데 네가 이래 잘못하는 거 있는 것 같다. 고로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대화가 오가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장부터 25장까지 21장까지인가요? 15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은 니 진짜 나쁘거든. 니 진짜 나쁘거든. 니 진짜 잘못했거든. 니 그렇게 하면 망하거든. 너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말씀을 여러분 쭉 전체 읽어보시면 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3절을 딱 읽어보시면 오늘 15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딱 여러분 저하고 읽어보시면 느낌이 뭐예요? 싸우려고 하는 분위기다라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뭐뭐입니다라고 이렇게 평소모로 얘기하지 않고 뭐뭐냐 이게 뭐예요? 싸우자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당신 어제 외박하셨습니다.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외박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러분 싸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싸우세요? 당신 어제 왜 외박했어? 당신 어제 왜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질문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따지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야, 너 어제 너 이런 문제가 있다며? 저런 문제가 있다며? 이러면서 그냥 아예 막 싸움을 하려고 아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질문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야, 너 이제까지 쓸데없는 말 했다며? 너 이제까지 무익하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며?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이 막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무고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 재판 한번 해보자. 재판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꼬치꼬치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얘기하냐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다? 무익하고 쓸데없는 얘기들이라. 그렇게 반박한 내용들이 야, 네 한 말 있잖아. 다 잘못됐거든. 네가 잘못했거든. 이런 내용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욥을 좀 혼을 좀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화에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목도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래 꼬치꼬치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욥에게 지적을 하느냐면 야, 너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이유가 뭔지 아니? 무슨 이유가 뭐예요? 네 신앙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참 회개하라고 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으니까 회개하라고 네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는 왜 꼬치꼬치 네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하는 자체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네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욥이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인데 지금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믿음을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상처받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믿음이 없는 분이세요. 왜 목사님 너무 신앙이 없으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저 섭섭하죠. 믿음이 없는 목사가 얼마나 비참한 목사입니까? 신앙이 없는 목사가 얼마나 비참한 목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믿음이 없으신 분이시군요. 예? 뭐 우리 그 권사님한테 참 믿음이 없으신 분이네요라고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팍팍 끓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가 10절에 보면은 이제 7, 8, 9절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이래 막 이렇게 엘리바스가 일일이 꼬치꼬치 이 욥이 잘못한 내용을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빵 때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딱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평범한 내용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평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야, 너 까불지 마. 너 나보다 나이가 적잖아. 너 까불지 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것 같아요. 욥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지은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욥이 계속해서 꼬치꼬치 따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바스가 결론적으로 내가 네보다 나이가 많거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가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뭘로 이제 미는 겁니까? 이제 나이로 미는 거예요. 나이로. 야, 내가 네보다 10살이나 많거든. 내가 네 나이가 너 아버지 나이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작은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왜 그래 말을 안 듣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버럭 화를 내면서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분위기가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아주 화를 내면서 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야, 네가 내보다 나이가 적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바스가 화가 난 거예요. 뭐 말을 해도 이 욥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반박하잖아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엘리바스가 욥을 막 이렇게 공격하면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야 라고 반론을 제시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주셔? 공의로운 하나님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소발은 또 하나님이 지혜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 내가 그 지혜를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실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건데 왜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계시죠?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시하니까 새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머리에 이제 스팀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욥이 또 이 반론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딱딱딱딱딱 찍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나이 많으신 이 엘리바스가 결국에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나보다 나이도 적고 너 나보다 신앙의 연수도 적은데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니?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10절에 화를 내면서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랑 10절 이전에 있는 말씀이랑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느낌이 틀려요. 10절 이전에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렇게 하지 마. 이 정도 분위기인데 10절 이후부터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은 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혼나?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냐?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톤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그리 마음에 불만이 많으니까 네가 눈이 어떻게 돼? 눈을 부라리면서 어떻게 해요? 부라리면서 왜 하나님께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바스가 너무 열이 받으니까 야, 너 우리들한테 이렇게 변론을 할 때 네 눈 보니까 눈이 엄청 크더라. 왜 얘기할 때 눈 큰 사람 있잖아. 막 열 받아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아내가 눈이 크거든요. 그래서 화내가지고 얘기하면 무서워요. 저는 아무리 눈을 떠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아내는 눈이 이따만이 크니까 눈을 조금만 크게 해도 어떻게 해요? 눈이 크면 무서운 거죠. 이제 저 사람 화났는갑다. 그래서 야, 너 우리하고 대화를 할 때 네 눈이 막 번뜩이면 이런 막 눈이 커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는 야, 어떻게 네가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11절, 12절, 13절에 그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 줄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야, 참 너는 네 가지가 없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가지가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또 제가 네 가지 하면 네 가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너 참 싸가지 없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니? 참 너는 어떻게 구제불능인 것 같다. 그런 내용이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에 쭉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광펜이나 여러분 사인펜 있으면 밑줄 쫙쫙 14절, 15절, 16절 이 세 절은 딱 표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남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며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14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뭐예요? 심지어 천사들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고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든 천사들도 깨끗하지 못하고 고로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고. 자, 여러분, 요 내용 여러분 제가 금방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욥기 시작하면서 막 강조를 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보니까 어디 옛날에 엘리바스가 처음에 욥에게 얘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말씀인데 욥기 4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여러분 욥기 4장 17절 아마 화면을 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욥기 4장 17절이죠. 네, 지금 나가네요. 여러분 욥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시니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엘리바스가 처음에 욥과 대화할 때 욥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찌 하나님보다 사람이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드셨으니까 천사도 곧 깨끗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깨끗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14절에서 15절과 16절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욥기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얘기할 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엘리바스가 악한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받은 내용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한다는 내용 여러분 들은 적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으시죠? 그죠? 욥기 4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어떤 영을 만나요. 근데 그 영이 나에게 계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계시의 내용이 어떤 계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했습니까? 악한 영이 주는 계시라고 했습니까? 악한 영이 주는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엘리바스의 비전이다, 엘리바스의 계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나 악한 영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내용을 근거로 이 욥과 어떻게 하고 있다? 서로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계시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사탄의 즉 사탄을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사탄에게로부터 온 계시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엘리바스가 사탄이 주는 그 계시를 가지고 욥을 막 공격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한답시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누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 친구들과 욥이 싸우는 얘기지만 결국에는 욥이랑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악한 영인 사탄하고 싸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나이가 적은 욥에게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욥이 하는 모든 일에 시비를 걸고 또 심지어는 욥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신랄하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뭐 이렇게 아주 상처 입은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 17절부터 35절까지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대충 그래요. 욥은 악한 사람입니다. 아예 그냥 엘리바스가 도장 쾅쾅 찍어요. 욥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악한 사람입니다. 고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뭘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무슨 벌을 받아요? 이러한 벌들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쭉 A, B, C, D, E, F, G, H, I, J, K, L, M, N까지 쭉 여러분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네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내용을 쭉 리스트마다 기록한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도 있냐면 야 네가 바람이 불어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죽임을 당한 것도 뭐예요? 네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얼마나 상처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바람에 다 날아가고 다 없어진 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네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네가 원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라고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35절 끝에 있는 내용까지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35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욥을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너는 하나님께 뇌물을 받은 사람이고 너의 마음은 원래부터 검은 악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 내용이 35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35절에. 35절에 그 내용이에요. 야, 욥 네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았는데 결국 너는 뇌물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이고 너의 마음은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다?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마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놓고 얘기해서 욥이 뇌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구한테 뇌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욥이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왜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 뇌물을 받으면 내 주머니에 뭐가 채워져요? 돈이 채워지죠. 내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면은 큰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남자가 말입니다. 지갑에 그래도 20불짜리 한 장이 있어야지 1불짜리 한 장 있으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제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남자 주머니에 말이죠, 100불짜리 하나 딱 꽂아놔야지 남자가 뭐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친구야 밥이라도 사 먹자, 100불이 있어야 뭐 둘이서 뭐 어디서 뭐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 아시안 뷔페 가격이 또 올라가지고 뭐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뭐 100불짜리 한 장이라도 있어서 기마이다, 내가 밥 사줄게 하고 데려가서 밥 사주지, 내가 10불 5불 간당간당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뇌물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네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한테 따박따박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치사하게 어떻게 해요? 너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래 네 마음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는 거예요? 까만색이라는 거예요. 까만색. 네 원래 마음이 까맣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어떤 말이에요? 안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도 아니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고 있는 내용이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바스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실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판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지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교훈들을 저는 그렇게 봤어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온 마음이라는 겁니까? 사탄의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마음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바스가 왜 욥을 공격합니까? 사탄이 그에게 계시한 그 내용, 그 이후부터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이 어떻게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위한답시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된 어떻게 해요? 대화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또 기억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는데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7장에 보면은 유독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론으로 7장 12절에 보면 결론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 결론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이미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선지자들이 이미 그런 얘기를 너희들에게 쭉 어떻게 해요? 해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너희에게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남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대접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그럼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욥을 위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욥이 잘못한 것을 지적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과 대화하는 그 내용의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의 마음, 즉 사탄이 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대화의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와 욥이 싸우는 그 싸움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비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야고보서가 어떤 책이냐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라는 친구인데, 이 야고보가 소아시아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형님이 이야기했던 이 산상보훈 7장에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이 동생인 야고보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 야고보서 몇 장에 나오냐면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야고보서가 그 형님이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라.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형님인 예수가 산상수훈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방하면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율법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있다는 표현 뜻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다, 이걸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평가하는 것 자체도 뭐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비판하는 것들은 다 원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분 저렇다, 이분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 수많은 교훈들 가운데서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대접받으려면 대접해 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까지 모든 선지자들에게 너희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도 동일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 나가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자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야고보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우상숭배고, 하나는 뭡니까? 또 교만이에요.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위에 뭘 두는 거잖아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위에 내 마음을 두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앞에 뭘 두는 걸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I had pride,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교만을 싫어한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교만을 싫어한다.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교만을 싫어한다는 말은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뭘 싫어하세요?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이런 교만한 마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네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주시옵소서 하면 준다는 얘기로 이 말씀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는 이 마음 내가 지금 중단시키고 내가 이 마음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제시한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리를 나와라.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러 나와라.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드리러 나와라.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라.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살 길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하는 거고, 그게 찾는 거고, 그게 두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을 제가 이제 옛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옛사람은 악한 영, 악한 습관, 악한 성격, 악한 기질, 그래서 악령, 악성, 악습, 이 세 가지가 옛사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옛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그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악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악한 기질이 있는 사람, 성격이 있는 사람이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죽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심령에 누가 살아나게 해요? 새 사람이 살아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나름대로 기도생활, 말씀 묵상생활 열심히 하면 회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네 혼자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혼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 그렇게 여러분 끙끙 앓면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어떻게 끊을 거 없애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 밑바탕, 그 밑에 터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깨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해 나가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곳에 뭐가 만들어지죠? 교회가 만들어지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 너희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 가까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라고 있었어요. 서클이 있었는데 SFC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Student for Christ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CCC라든 UBF라든 내비게이터, ESF 그 다 이제 선교 단체들이죠. 그것처럼 SFC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 SFC라고 하는 단체에 여러 가지 이게 신조가 있어요.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 중에 하나님 신앙생활은 생활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학생이라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교회가 나중에 뱅크롭 돼가지고 아예 뭐 가버먼트 그 오피스에 이름이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죠? 이 베다니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위에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같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만드셨다. 이 교회가 커가지고 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베다니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 다 버리시고 정말 이 엘리바스가 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만한 그 마음들 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교회가 로마 황제인 네로라고 하는 황제 때문에 핍박을 제일 많이 받을 때 쓴 글이 베드로전서거든요. 교회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주위에 오는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 베드로전서예요.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곡히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처받고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교회 공동체인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마음들을 다 내리누르시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옛사람의 마음들을 다 회파하시고 이기시고 내 심령에 온전히 뭐만 남아요? 새 사람의 모습들만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은혜만 기억하고 은혜만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눈물겨워서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픈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깨끗하게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